히브리서 9장 12절을 펴시기 바랍니다. 말씀 보고 믿음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책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찾았으면 같이 읽어봅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이제 예수님의 피가 얼마나 엄청난 피인지, 얼마나 귀한 피인지, 그 피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는데, 자, 오늘 계속 이어집니다. 지성소에 들어가는 방법은 오직 예수의 피밖에 없다 그랬죠. 이 땅에 태어났다면 이 땅, 이 세상에, 즉 선악과 사건이 터진 동네에 태어났다면 반드시 지성소에 들어가야 된다 그랬어요. 지성소에 들어가지 않으면 결국은 문제 속에 살다가 지옥 행고를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들은 문제를 안 만나고 싶죠? 그런데 문제를 만나잖아요. 그 참 이상하죠? 여러분이 원해서 문제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뜻과 상관없이 이런저런 문제들을 만났었고 지금도 만나고 있는 것이고, 그 원인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게 바로 선악과 사건 때문이다 그랬죠?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결국 창세기 2장 17절 말씀에 불순종해서 그렇게 된 것이다 그랬죠. 창세기 2장 17절 말씀에 불순종한 내용이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요. 그것을 이제 선악과 사건이라고 하는데, 그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를 만나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선악과 사건이 터진 동네는 이제 시장 밖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시장 안으로 들어오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람의 힘으로는 시장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어요. 말과 뜻과 행실을 깨끗하고 착하게 해도 휘장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고, 금식기도 철학기도 더 나아가 고행이 수반된 종교 행위를 열심히 해도 휘장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어요. 휘장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7절 말씀 그대로입니다. 무슨 법으로도 안 되고 무슨 행위로도 안 되고 오직 믿음의 법으로만 된다고 했거든요. 믿음의 법을 지키면 되는 것입니다.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율법을 지켜서도 안 되고요. 율법을 비롯한 그 어떤 법으로도 안 된다 했거든요. 로마서 3장 27절에. 그런데도 율법을 통해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저도 옛날에는 이걸 몰라서, 믿음의 법이 있다는 걸 몰랐거든요, 옛날에는. 그래서 계속해서 율법으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율법을 비롯한 그 어떤 법으로 들어갈 수가 없고,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는 그런 행위를 비롯한 그 어떤 행위로도 지성소 안으로는 들어갈 수가 없다.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로마서 3장 27절에 말씀해 두셨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법으로만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다. 자, 믿음의 법 내용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간다는 내용이 담긴 법이 믿음의 법이라고 그랬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되겠죠. 그러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그걸 알아야 되겠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방금 조금 전 앞에서도 했어요.
우리는 그 어떤 법으로나 그 어떤 행위로도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가 없는데 예수님께서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당하기까지 해서 우리를 지성소 안으로 들여보내 주셨다. 죽임을 당하기까지 해서 그 피를 흘리기까지 해서 우리를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게 해 주셨다. 그러므로 그 예수가 우리들에게 있어서 구세주다,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뿐만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예수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말이기도 하고요, 왕 제사장 선지자라는 말이기도 하고요, 말로만 들었던 하나님이라는 말이기도 하고요,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이라는 말이기도 하고요. 무슨 말이 그렇다고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이, 그리고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보화라는 말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찬송가 96장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가 되신다, 없는 자의 품성이 되신다, 총 20가지로 요약이 되어 있는데 그 20가지라는 말이다. 무슨 말이 그렇다는 것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이. 그러니까 예수가 누구나 했을 때는 그렇게 엄청난 분이다. 나열을 하자면 그렇습니다. 근데 그렇게 많은 것을 한마디로 딱 압축하면 그리스도가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은 이렇게 엄청난 말인데 아직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쳐줘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도 많고, 이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시는데 순종하지 않는 사람도 많고, 자, 선악과 사건이 터진 동네,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 29절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지성소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는 거죠. 지성소 안에 들어왔다 그러면 이제 인생 끝난 거거든요. 아담 안에서 태어난 자기가 죽게 되고 예수 안에서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니까요. 그리고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해방이 되고요, 출세상하게 되고요, 그리고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보화를 소유한 천국 백성으로서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를 누리게 되니까요. 지성소 안에 들어오면 더 이상 문제될 것도 없고 더 이상 부족함이 없게 되어버리는 거죠. 자, 이런 상태에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있고, 아직 이런 상태가 되지 못한 상태에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세상에 교회 다니는 사람은 많은데 아직도 휘장 밖에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있고, 또 휘장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있다. 여러분들은 휘장 밖에서 교회 생활을 하십니까? 휘장 안에서 교회 생활을 하십니까? 여러분들은 휘장 안에서 교회 생활을 하십니까? 참빛교회 성도들은 예배 시간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씀이 주어지기 때문에 예배 시간마다 믿음의 법이 계속 전해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도 알 뿐만 아니라 또 이것이 믿어지는 믿음을 또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여러분들이 이제 지성소 안으로 들어온 거잖아요. 그죠? 지성소 안에 들어왔다. 그러면 더 이상 문제될 것도 없고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지성소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거든요. 하나님이 계신다 그 말은 뭔 말입니까?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 모든 문제의 답이 거기에 계신다 그 말이잖아요.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보화 그 자체가 거기 계신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한다. 여러분 저 주변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는 말을 하시는 분들이 들어 계시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말들을 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셨죠.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말은 하는데 실제로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이 아님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한다 했을 때는 모든 문제에 답과 함께 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찬송가 96장에 20가지와 함께 한다는 말이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한다, 예수님과 함께 한다 그 말은. 그렇죠?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보화와 함께 한다는 말이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말은. 그렇죠? 네. 그런데 사는 거 보면 문제 많은 사람처럼 살고 있고요. 부족함이 많은 사람처럼 살고 있어요. 무슨 문제만 만나면 염려하고 속상해하고 원망, 불평, 신경질, 짜증을 내고 있으니까요. 그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말은 죽은 문제를 비롯한 인생 모든 문제에 답과 함께 한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어떤 문제를 만나게 됐을 때 염려하거나 속상해하거나 원망, 불평, 신경, 짜증이 날까요? 그렇게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즉 죄와 죽은 문제를 비롯한 인생 모든 문제에 답과 함께 하고 있으니까. 원망, 불평, 신경, 짜증을 내려고 해도 안 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말은 하나님과 함께 한다 라고 하는데 사는 거 보면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고 있는 모습이 보인다니까요.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보인다니까요. 지금 말씀 듣고 있는 여러분들은 어떤지 한번 점검해 보세요. 지성소 안에 들어왔다는 말은 하나님을 만났다는 말인 겁니다. 하나님을 만났다는 말은 죄와 마귀와 죽은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 답을 만났다는 거거든요. 뿐만 아니라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부활을 지금 만났다는 거거든요. 찬송가 96장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20가지로 요약이 되어 있는데 그 20가지를 만났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문제될 것이 있겠으며 어떻게 부족함이 있겠습니까? 문제될 것도 없고 부족함이 없는 거죠. 그러므로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를 누린다고 말하는 거예요. 찬송가 438장 가사 내용 그대로. 그리고 그렇게 해주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신 증거는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 사건이고요.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30절까지 증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해주신 증거, 그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 사건. 그분이 십자가 사건을 당하기까지 해서 우리를 이렇게 해주셨으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셨으니까, 인생의 모든 문제에 답을 만나게 해주셨으니까, 하나님의 모든 부활을 만나게 해주셨으니까, 찬송가 96장의 20가지를 만나게 해주셨으니까, 그분이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당하기까지 해서, 그러니까 그 예수가 우리들에게 있어서 구세주, 메시아, 그리스도. 그러니까 늘 노래가 나오는 거야.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해주셨으니까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라고 계속 이 노래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 라고 노래가 계속 나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해주셨으니까. 이렇게 노래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걸 자랑하게 되고 가서
가르쳐주고 전해주게 되는 거죠. 지성소에 들어오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났으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그렇게 된다고 해놨다니까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 그렇게 된다고 해놨어. 사도행전 1장 8절에. 사도행전 5장 42절에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노래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치고 전하게 된다. 그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니까. 하나님을 만나면 그렇게 된다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열어보세요. 찾았으면 읽어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된다. 하나님을 만나면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면 보세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했다. 지성소에 들어갔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성령 하나님을 만났다. 지성소에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만난 거잖아요. 그러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우리에게 임하면 어떻게 된다고? 너희가 권능을 받아. 이게 누구의 권능인 겁니까? 권세와 능력을 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는 거잖아요. 이걸 우리가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문제를 이길 수밖에 없는 거죠. 모든 문제를 안 이기려고 해도 이게 져버리는 걸 어떻게 해요? 안 이길 문제를 안 이기려고 해도 이게 져버려요. 성령의 권능,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렇게 된다니까요. 성령이 임하면, 즉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문제를 이길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이것을 가르치고 전해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증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야. 예수가 우리를 그렇게 해주신 구원의 하나님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서 얘기해 줄 수밖에 없다. 저도 예배 시간마다 계속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하잖아요. 지금도 하고 있잖아요. 영혼 깊숙한 곳에서 계속 올라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려면 지성소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지성소 안에는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죽습니다. 바로 지성소 안에 들어갔다는 죽어요. 그 휘장,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게 휘장.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 지금 앞에 막이 있는데 이 막을 휘장이라고 생각하세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으니까 그래 알고 들으세요. 자, 여기 요 막이 휘장인데요. 여기는 성소라면 저기 휘장 저 안에는 지성소가 되는 거예요. 이 지성소 안에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갑니다. 죽어요. 피 없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대제사장이 들어갈 때 피를 들고 들어가야 돼요. 먼저 피를 통해서 제사를 드린 다음에 들어가야 돼요. 그냥 들어갔다가는 죽어요. 그리고 피 이외에 다른 걸 들고 들어가도 죽습니다. 말과 뜻과 행실을 깨끗하고 착하게 하면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못 들어갑니다.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참 좋아 보이는데 말과 뜻과 행실을 깨끗하고 착하게 참 좋아 보이잖아요. 선행을 많이 하면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못 들어갑니다. 선행을 많이 해도 못 들어가요. 사람들 보기에는 선행이 참 좋아 보이죠. 그러나 지성소 안에는 못 들어갑니다. 돈과 명예와 권력으로도 못 들어가요. 오직 피로만 들어갑니다. 피로.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짐승이 피를 흘렸던 것입니다. 양이 피를 흘렸던 것이죠. 근데 진짜 이제 참 어린 양이 오셨죠. 예,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진짜 이제 하나님의 어린 양, 참 어린 양이 오셨죠. 그분이 예수님이고 그분이 오셔서 피를 흘려 주셨죠. 골고다 언덕에서 그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주셨죠. 예. 그 피를 들고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 피를 들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지금. 그 피 없이는 절대로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없어요. 지성소 안에 들어갔다 그 말은 하나님을 만났다 그 말인데, 죄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을 만났다고 말이고,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보화를 만났다는 말이거든요. 찬송가 96장에 20가지가 나오는데 그 20가지를 만났다는 말이거든요. 더 이상 문제 될 것도 없고 부족함이 없게 되어버렸다 그 말이잖아요. 지성소 안에 들어갔다는 말은 하나님을 만나게 됐으니까. 예수가 그렇게까지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당하기까지 해서 우리를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게 해주신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것,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지성소 안으로 쏙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 어떤 방법으로도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 그거 하나만 하면 된다 그랬죠. 요한복음 6장 28절에서 29절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 그거 하나만 하면 된다 그랬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에 순종하면 된다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순종은 외적 행위가 아니라 내적 행위라고 그랬어요. 마음으로 하는 일이라고 그랬어요. 몸으로 하는 일이 아닙니다. 말과 뜻과 행실을 깨끗하고 착하게 하고 선행을 많이 하고 헌금을 많이 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마음으로 하는 일입니다. 마음으로 하는 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라는 그 말씀에 자기 마음이 무릎을 꿇고 엎드리는 일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을 자기 마음에 영접하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 속에 이제 영접을 하는 건데, 그때 우리가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고 그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말씀에 순종하는 그 순간이 예수님의 찢어진 몸 사이를 통과하는 순간이다 그랬죠. 예수님의 찢어진 몸 사이를 통과하는 순간이라니까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말씀에 순종하는 그 순간이. 그때 예수님의 피가 우리 영혼의 그 머리부터 발끝까지 씻어지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그리고 이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휘장은 예수님의 육체다 그랬죠. 그러니까 휘장이 찢어진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때 찢어진 거거든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그렇죠? 하나님이 찢었다 그 말이잖아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 당하실 때 그것은 예수님의 그 몸이 찢어졌을 때 그 말이죠. 몸이 찢어졌다. 그럼 피를 흘리게 됐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찢어진 몸 사이를 통과해야 된다. 그것이 바로 휘장 사이로 들어간 거나 마찬가지죠. 이런 내용을 알지 못한 채 그냥 예수 믿으면 천국 가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많은데, 이런 내용들 전체를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 밝히 드러내 놓으셨고요. 이런 내용을 안 상태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들어야 되는 것이고, 그래야 알게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또 이것이 믿어지는 믿음도 하나님으로부터 또 받게 되는 것이고, 이 내용 전체를 한마디로 이제 압축을 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이 되겠죠. 그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말씀에 이제 순종하게 되겠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자기에게 왔기 때문에, 그 믿음이 왔을 때 마음이 무릎을 꿇고 엎드리게 되는 것이고, 그 마음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것이고,
그 열린 마음속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것이고, 그 순간 예수님의 찢어진 몸 사이를 통과하는 것이다. 휘장 사이를 뚫고 들어가는 것이다. 그 찢어진 휘장 사이를 우리가 지나가게 되는 거죠. 세상 노래 중에 이런 노래가 있어요. 보리밭 사이길로 걸어가면, 이런 노래가 있어요. 저 여러분들은 무슨 사이길로 들었었습니까, 여러분? 휘장. 요 휘장이요, 휘장. 이 휘장 사이길로 지금 우리가 들어섰다니까. 휘장 사이길로 우리가 들어선 사람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사람이 아닌 거야. 예수님의 찢어진 몸 사이를 통과한 사람이 아닐까요?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듣고 계시는데 여러분들이 이게 영혼의 피부로 느껴집니까? 그냥 말로만 들리는 겁니까? 지금 이 얘기가 여러분 귀에 이게 얘기로 말로만 들리는 겁니까? 아니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이것이 다 영혼의 피부로 느껴집니까? 느껴져요? 영혼의 피부로 느끼고 계세요? 이 말씀 듣는 중에 그래, 내가 예수님의 그 찢어진 몸살을 내가 통과한 사람이야. 지금 이런 심정으로 이렇게 이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냥 그래 뭐 저렇게 말을 하니까 그런갑다, 뭐 그렇겠지 뭐 이렇게 듣고 계시는가요? 아니면 진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찢어진 몸 사이를 통과한 상태에서 듣고 계시는 겁니까? 그 예수님의 찢어진 몸 사이를 통과시켜 주셨는데 그 통과시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금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감사가 안 나옵니까? 이미 들어서 알기 때문에 감사가 안 나오는 겁니까, 그러면? 이런 말씀은 들을 때마다, 들을 때뿐만 아니고 혼자서 묵상하던 중에도 감사가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죽었던 영혼이 살았다면, 그 죽었던 영혼이 살았다면 그 영혼의 피부로 느끼게 되는 거 아닙니까? 말씀을 들으면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저 휘장 사이로 들어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예수님의 찢어진 몸 사이로 들어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말씀을 들으면서도.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도 잠이 옵니까? 졸립니까? 이 말씀을 들으면 자다가도 눈이 번쩍 뜨이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찢어진 몸 사이로 내가 통과했다. 지금 내가 통과했다고 말하는 여러분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각자가 내가 예수님의 찢어진 몸 사이를 통과했다. 이게 영혼의 피부로 느껴진다면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중에도 우와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냐고요. 그냥 맹숭맹숭 앉아 있는 겁니까? 이 엄청난 일이 여러분에게 있었다. 그 전에 있었다. 그러면 그 전에 있었을 때만 감사한 겁니까? 늘 감사한 거지. 생각만 해도 감사가 나오잖아. 예수님의 찢어진 몹사기를 내가 통과했다. 예수님의 찢어진
찢어진 몸 사이를 통과하지 않으면 죽는데, 예수님의 찢어진 몸 사이를 통과하지 않으면 그거는 죽는 거야. 그거는 사는 동안도 문제 만나서 고생하다가 나중 지옥에 가서 지옥 형벌을 받게 돼. 그쵸? 예수님의 찢어진 몸 사이를 통과했다. 이게 보통 말이 아닌 거예요, 이게. 참으로 엄청난 말이에요. 그쵸? 이 세상에 태어났어. 이 선악과 사건이 터진 동네에 이 세상에 태어났어. 태어났다면 반드시 예수님의 찢어진 몸 사이를 통과해야 돼. 다른 말로 휘장 사이를 통과해야 된다고. 찢어진 휘장 사이를 통과해야 된다고. 이 세상에 태어났다면 반드시. 그런데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모른다. 그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나와서 말씀을 듣다 보니까 야, 이게 진짜 엄청난 일이구나. 이게 나도 저 예수님의 찢어진 몸 사이를 통과해야지. 휘장 사이를 통과해야지. 여러분이 통과한 사람이다. 그러면 통과한 사람으로서 감사하게 되는 것이고, 말씀을 듣다 보니까 나는 아직도 예수님의 찢어진 몸 사이를 통과하지 못한 상태로구나. 즉 휘장 사이를 지금 통과하지 못한 사람이구나. 그럼 뭘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자기가 들여다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즉 문제를 만났을 때 자기를 보면 알 수 있는 거라고. 문제를 만났을 때 염려하거나 속상해하거나 원망, 불평, 신경질, 짜증을 내고 그러고 있다면, 사람 탓, 환경 탓 그렇게 하고 있다면 그것은 아직 예수님의 찢어진 몸 사이를 통과하지 못한 사람인 거죠. 아직도 지성소 안으로 들어오지 못했다는 증거잖아요. 그러면 나도 예수님의 찢어진 몸 사이를 통과해야 되겠구나. 즉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야 되겠구나. 어떻게 하면 들어갈 수 있지? 말 같은 거 행실을 깨끗하고 착하게 해서도 못 들어간다네. 돈과 명예와 권력으로도 못 들어간다네. 세상 지식으로도 못 들어가. 공자 사상, 석가모니 사상으로도 못 들어가. 말 같은 거 행실을 깨끗하고 착하게 해도 못 들어가. 선행을 죽을 때까지 해도 못 들어간다네. 세상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도 예수님의 찢어진 몸 사이를 통과할 수가 없다네. 근데 딱 한 가지 방법이 있다네.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로마서 3장 27절. 말씀으로 하자면 요한복음 6장 29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고 하시네. 그러면 그 말씀에 순종하면 되겠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고 하셨으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순종하라고 해도 순종하지 않는 사람도 있고요. 왜 순종이 안 되느냐? 아직도 이런 내용들이 영혼의 피부로 느껴지지 않아서, 그리고 이런 내용을 몰라서 그럴 수도 있고, 또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이 아직 자기에게 오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고, 그것이 믿어지는 믿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자기에게 왔다면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자기가 딱 순종하게 되겠죠. 그때 예수님의 찢어진 몸 사이를 통과하게 된다. 그때 자기 영혼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깨끗하게 씻어진다. 죄사함을 받게 된다. 사도행전 2장 38절의 말씀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거죠. 죄사함을 받게 되고 성령을 받게 된다. 성령을 받게 된다 그 말은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그 말이잖아요. 죄사함 받게 되고 이제 성령을 딱 받게 됐다. 이제는 딱 하나님 만난 상태가 돼버린 거잖아. 예수님의 찢어진 몸 사이를 통과했다.
지성소 안으로 들어왔다 그 말이니까. 야, 이걸 말했구나. 그걸 자기가 알게 되는 거죠. 내가 예수님의 찢어진 몸살을 통과했구나. 그러면서 예수님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그 몸을 찢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물론 그분은 엄청난 고통을 당하셨지만 그 고통을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기까지 하셨기 때문에 또한 우리에게는 살 길이 열린 거잖아요. 새로운 살 길이 열린 거잖아요.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이 열린 거잖아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잖아요.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예수님의 찢어진 몸살을 통과했다. 이게 보통 말입니까? 이게 지금. 이 말씀은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에요. 생명의 말씀. 이 말씀이 보통 말씀이냐고 이게. 이 말씀에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지. 영혼이 뜨거워질 수밖에 없는 거지. 그리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삶의 현장에서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그러다가 예배 시간이 되면 또 이렇게 와서 말씀 들으면서 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게 지성소 안에 들어오는 사람인 거예요. 지성소 안에 들어와 놓고도 어리 뻥뻥하니 그렇게 산다? 문제 만나면 염려하고 속상해하고 원망, 불평, 신기질, 짜증을 내고 산다? 지성소 안에 들어왔다면서도 그건 지성소 안에 아직 안 들어온 거지. 말로는 이제 이런 얘기를 들어서 말로는 알아들었고 말로는 나도 지성소 안에 들어왔다. 나도 예수님의 찢어진 몸사이를 통과했다. 나도 이제 하나님을 만났다. 말로는 그렇게 하는데 문제 만나면 뻥뻥 나자빠져 버리고 원망 불평 시기를 짜증내고 있고 말이야. 사람 탓 한개 탓하고 있고 이러고 있으면 그게 어떻게 지성소 안에 들어온 거냐고. 그건 지성소 안에 들어온 게 아니지. 말로만 들어온 거지. 실제로 들어온 게 아니고 말로만 들어온 거지. 그거는 말로만. 지성소 안에 들어와야 뜨거워지는 거예요. 지성소 밖에 있으면 밋밋해. 이런 지성소 밖에 이 선악과 사건이 터진 놈에 이 세상에 있으면 사람이 밋밋하다고요. 밋밋해. 근데 지성소, 예수님의 찢어진 몸사이를 통과해서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왔다. 그 뜨거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이. 죽었던 자가 살아났는데 지성소 밖에 있을 때는 죽은 자 있잖아.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이미 죽은 영혼이잖아. 근데 지성소 안에 들어와서 새 생명을 얻은 새로운 피조물이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뜨거울 수밖에 없는 거지. 이런 말씀들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나는 아직도 좀 밋밋하다. 아직도 나는 뜨겁지 않은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면 말씀 듣는 일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말씀이 그렇게 하는 거니까 일단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그대로입니다. 일단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난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그 믿음이 자기에게 온다고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지성소 안에 들어오는 거거든요. 자, 오늘 여러분 가지고 있는 책, 믿음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그 책 205페이지입니다.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읽어가면서 또 설명을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제가 그 피 얘기를 했고, 그 피를 통해서 우리가 지성소 안으로 들어왔다 그랬어요. 아직도 지성소 안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 세상 사람들은 아예 이런 내용을 모르고요. 아예 그 지성소 밖에서 그냥 저렇게 사는 거고, 이제 지금 교회 다니시는 분들 중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아직 지성소 밖에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많다. 지성소 안에 들어와서 교회 생활을 해야지. 지성소 밖에서 교회 생활을 하다가는 나중에 죽어 지옥 행거를 당한다니까. 거기서 아무리 말같은 행실을 깨끗하고 착하게 해도, 선행을 아무리 많이 해도, 금식기도 철회기도 거기서 아무리 100번 죽을 때까지 해도 안 돼. 안 된다고 로마서 3장 27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두셨어요. 지성소 밖에서는 그 어떤 짓을 해도, 그 어떤 방법을 다 동원해도 안 돼, 안 돼. 딱 피로만 지성소 안으로 들어올 수 있어. 무슨 피? 예수님의 피. 그게 예수님의 피가 너무너무 엄청난, 너무나도 귀한 피인 거야. 이 피가, 예수님의 피가. 이제 예수님의 피 한 방울만 있으면 모든 문제에서 해방되고 모든 것을 다 가지게 된다 그랬잖아요. 이런 말씀도 그동안 수없이 들었잖아요. 예수님의 피 한 방울이면 된다고. 내 인생의 모든 문제 언제 해결되나요? 예수님의 피 한 방울이면 되는 거잖아요.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부활을 소유한 천국 백성으로서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를 누리는 방법. 예수님의 피 한 방울이면 되잖아요. 피 한 방울. 예수님의 피 한 방울만 있으면 돼.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것도 예수님의 피 한 방울만 있으면 되고. 그 피가 없으면 안 돼.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그 피를 흘려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오셨고, 그 십자가 사건을 당하신 거야. 피를 주시려고. 우리에게 피를 주시려고. 피.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피. 내 생명보다도 귀한 피. 이 피가 없으면 우리가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도 자유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모든 부활을 소유한 천국 백성으로서 그 어디서 하늘나라를 누릴 수도 없어. 이 피 한 방울이면 해방되고 하늘나라를 누리게 돼. 이 피 한 방울이면.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선악과 사건에 빠지자마자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선악과 사건에 빠지자마자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그 약속대로 지금부터 2000년 전에 그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칭하는 그 예수가 이 땅에 오셨고, 마태복음 1장 16절 오셔서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 그 피를 흘려주셨다고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30절. 이 피 한 방울이면 되기 때문에. 근데 이 피를 우리가 어떻게 구할 수 있냐고. 근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의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야. 그 피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 피 한 방울이면 우리가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해방되고 그 어디서는 하늘나라를 누리게 되니까, 저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니까, 제사함 받고 성령을 받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니까,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니까, 그 피 한 방울이면. 여러분들이 이것을 영혼의 피부로 느껴야, 이게 영혼의 피부로 이게 느껴져야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감사가. 영혼 깊숙한 곳에서 이 감사라는 단어 속에 찬송, 기도 다 들어있어요. 전도 다 들어있어요. 감사 속에. 이게 영혼의 피부로 뜨겁게 느껴져야 나에게 주어진 시간도, 나에게 주어진 재물도, 내 생명까지, 육신의 생명까지도 사람 살리는 일에, 이 예수의 피를 전해주는 일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일에다가 다 던져놓고 살게 되는 거예요.
그냥 뭐 이론적으로 뭐 지식 그 이론적으로만 알아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고. 이게 천국을 이론으로 가지고 이론으로 들어가나? 저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그 이론을 가지고 지성소 안에 들어가나? 성경 지식을 가지고 저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나? 이론으로 안 돼. 지식으로도 안 돼. 성경 지식으로도 안 된다고. 오직 피요. 오직 피. 오직 예수의 피. 그렇다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이 각 사람에게 있나 없나,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믿음으로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거니까. 이 믿음 하나면 딱 끝나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이 믿음 하나만 있으면 모든 것 딱 끝나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다른 것 먼저 구하지 말고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먹을 것, 이것저것 먹을 것 주세요. 이런저런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런 거 먼저 구하지 말고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 말씀 그대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야 믿음의 법이 지켜질 거 아닙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이 와야 믿음의 법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자, 거기 책 보세요. 205페이지. 예수님이 피를 흘리셔서 맨 밑에서 두 번째 줄입니다. 예수님이 피를 흘리셔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림으로 단번에 영원히 우리의 제 문제가 해결돼 버렸다. 지난 시간에 설명했습니다. 계속 읽어가겠습니다. 제 문제로 인한 제사가 단번에 영원히 끝나버렸다. 제 문제로 인한 제사가 그냥 단번에 영원히 끝나버린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 자 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그 말씀이 있죠. 자 읽어봅시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여기서 자기의 피는 누굴 말하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말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그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 피로 영원한 속죄, 영원한 속죄. 잠시 잠깐이 아닙니다. 영원한 속죄.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예. 단번에 영원히 끝나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실을 믿으라고 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내용을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여기에 기록해 놨는데도 사람들이 성경을 읽지도 않고 또 읽어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먼저 깨달은 자를 통해서 이렇게 이제 저같이 알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좀 알아듣기 쉽게 풀어서 이렇게 또 가르쳐 주시죠,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제 그렇게 가르쳐 주신 성경을 통해서나 이렇게 또 조금 말씀을 알아듣기 쉽게 풀어서 이렇게 이제 들려드리면 여러분들을 이렇게 해주시는 이렇게 해주시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까? 믿게 해주시려고, 그렇게 믿게 해주시려고. 계속 읽어볼게요. 이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는 제 문제가 완전히 영원히 해결되므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서 죄된다. 심판에서 죄되어버립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말씀에 순종하면 죄에 대한 심판이 없어져 버립니다.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피가 어느 정도로 엄청난 피냐 하면 우리의 모든 죄가 단번에 영원히 해결돼 버리는 그런 엄청난 피입니다.
그러니까 이 피를 흘려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라 진짜 영혼 깊숙한 곳에서부터 그 올라오는 참 감사, 하나님 예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될 수밖에 없는 거라고. 이게 이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는 제 문제가 완전히 영원히 해결되므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서 죄된다. 죄를 지어도 정죄당하지 않는다. 죄를 지어도 정죄당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진짜 행복한 사람이다. 그러기에 진짜 행복한 사람인 거죠. 죄를 지어도 정죄당하지 않으니까요. 뿐만 아니라 죄뿐만 아니라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해방된 참 자유인이기 때문에 진짜 행복한 사람이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다. 제가 이렇게 글을 여기다가 적어놨는데요. 제가 여러분 앞에서 지금 이렇게 지금 막 표현을 하잖아요. 막 이런 이 말투, 이 표정, 이 몸짓, 이 모든 것들, 이 모든 것들이 이 글 속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해놨는데 그냥 글자로만 보고 쑥 넘어갈 일이 아닌 거죠. 이게 그래서 이 글을 읽는 거하고 또 이렇게 말씀을 듣는 거하고 또 다른 거죠. 여러분들은 지금 이 책 저자를 통해서 지금 계속해서 이게 말씀을 듣고 계시는데요. 제가 이 책을 썼으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이 글을 쓸 때 어떤 심정으로 이 글을 썼는지 이 글을 읽어보면 느끼게 돼 있어요. 이 전에 말씀드렸죠. 이 책을 제가 출판사에 보냈더니 출판사의 그 사장님이 그 목사님이시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이나 여러 가지 말씀들을 많이 알고 계시겠죠. 그리고 그동안 많은 사람들의 기독교인들의 그 책들을 출판해냈고 그런 과정에서 많은 글들을 봤겠죠. 그런데 제가 이걸 써가지고 원고를 올려 보내줬더니 이 원고를 이제 출판하기 전에 자기도 읽어봐야 되잖아요. 그래 이 책을 그분이 읽으시면서 느낀 것을 저에게 그때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이 글을 읽으면서 내가 어떤 심정으로 이 글을 썼는지를 느낄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글이 읽을 때 너무 따뜻하대요. 그러니까 이 글을 읽으면서도 그렇게 느끼는 분들도 계신다는 거죠. 물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나 저는 이 글을 쓴 것은 이 책을 만들어낸 것은 지금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이게 막 표정이고 몸짓이고 그냥 말투고 막 때로는 큰 소리를 이렇게 외치기도 하잖아요. 이러한 심정, 이러한 마음이 이 글 속에 있는 거죠. 이 글 속에. 참빛교회 성도들은 이 글을 쓴 사람으로부터 또 말씀을 듣는 거죠. 책을 통해서 글을 보기도 하지만 또 이렇게 말을 또 듣고 여러분이 계시는 거죠. 여러분들은 진짜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해야죠. 사람이 참 만남이 중요한 거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그쵸? 만남이 너무 중요한 거거든요.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가 참 중요한 거예요. 이런 내용을 알고 이 인생의 모든 문제에 답을 가르쳐 주는 사람 만나면 자기도 답을 갖게 되기 때문에. 그죠? 예수님의 찢어진 몸사이를 통과한다. 어떻게 그걸 통과하냐? 그걸 알고 있는 사람, 이렇게 말해주는 사람 만나야 그 만난 사람도 예수님의 찢어진 몸사이를 통과하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 예수님의 찢어진 몸사이를 통과해야만이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게 되거든요. 제3을 받고 성령을 받게 된단 말이에요. 지성소 안으로 들어오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죠. 모든 문제에 답을 갖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모든 부활을 소유한 천국 백성으로서 어디서나 하늘나라를 이루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찢어진 몸사이를 통과해야만, 이런 내용을 아는 사람을 만나서 들어야만이 자기도 그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된 거잖아요. 이런 내용을 아는 사람을 만났다. 참 그 귀한 만남. 하나님이 진짜 그런 만남을 주셨으니까 하나님께 감사해야죠. 그리고 그렇게 말씀 듣고 계속해서 살다 보면 이제 저처럼 그렇게 되는 날이 오겠죠? 여러분들이 저처럼 돼야죠. 저만 이런 사람이 돼가지고 저만 이러다가 천국 갑니까? 나를 만났으면 여러분들도 나처럼 이렇게 되게 돼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들어오면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런 생각 없이 듣고 있다면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글을 읽으면서도 이 글을 쓴 사람의 심정을 알고 글을 읽는 사람, 그런 사람이었으면 참 좋겠어요. 저는 그런 심정으로 이 글을 썼으니까요. 정말 나처럼 이렇게 정말 제대로 좀 알고, 한마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제대로 알고 그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해서 정말 예수님의 찢어진 몸사이를 통과한 상태에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그 뜨거운 그 내 마음, 그 마음이 이 글 속에 녹아져 있는 거니까 그걸 좀 알아차렸으면 좋겠다는 거죠. 요한복음 5장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좀 열어보세요.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심판에서 져야 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여기 있는 말씀들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제가 기록해 놓은 거예요. 알아듣기 쉽게 그렇게 해 놓은 겁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폈습니까? 찾았으면 읽어봅시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그랬어요. 과거형이에요. 과거형. 앞으로 얻을 것이다가 아니고 얻었고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보세요.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아니한다 그 말이거든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과거형이에요. 앞으로 네가 하는 거 보고 그렇게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랬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옮겼다는 거예요. 옮겨질 것이다. 미래형이 아니라고요. 과거형이라고요. 다. 그러면 언제 요한복음 5장 24절의 말씀이 자기에게 성취가 되느냐, 이 말씀이 자기에게 이루어지느냐, 성취되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첫째는 이것이 믿어지는 믿음이 자기에게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게 되겠죠. 순종할 때 이 말씀의 역사가 자기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다 과거행이 되는 거예요. 심판받지 않습니다. 죄 때문에 심판받지 않아요. 저는 죄 때문에 심판받지 않습니다. 저는 정죄당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휘장 안으로 들어왔거든요. 저는 예수님의 찢어진 몸살을 통과했거든요. 그래서 나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찢어진 몸살을 통과했기 때문에. 그 통과하지 못하면 죽은 자요. 선악과 사건에 빠져있는 자, 죄에 빠져있는 자라고요. 아직 휘장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자, 죽은 자잖아요. 사망 가운데 있는 자잖아요. 나도 한때는 사망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찢어진 몸사이를 통과하면서 생명이 있는 자가 되어버렸죠. 그게 영생, 생명도 잠시 잠깐의 생명이 아니고 예수님과 같은 생명입니다. 예수님과 같은 생명, 영생인 거죠. 그 영생을 가진 자라고 내가. 이렇게 된 내가 진짜 나기 때문에 이런 나로서 나는 이 땅에 존재하는 거예요.
아담에서 태어난 나는 이미 죽었고 아담이 가진 저주도 죽음 문제로 비롯한 인생 모든 문제 다 끝나버렸고 나는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찢어진 몸사이를 통과하는 순간 새 사람. 거듭나 벌써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대로 되어버렸다니까. 그리고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대로 되어버렸고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 책에 이렇게 기록해 놓은 거예요. 정죄당하지 않는다고.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2절을 펴보세요. 로마서 8장 1절부터 2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으로 가서 거기에 뭐라고 말씀해 놓으셨는지 한번 보세요. 찾았습니까? 찾았으면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님의 찢어진 몸 사이를 통과한 자에게는 그 말입니다. 휘장 안으로 들어온 자에게는 그 말입니다. 그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랬어요. 결코 앞에 정죄함이 없다라는 말씀 앞에 결코라는 단어까지 붙여놨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감사한지. 말로 다 형용할 수가 없는 거지. 말로 다 형용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라도 말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걸 어떻게 말을 다 할 거냐고. 어떻게 그 언어의 한계도 있는 것이고 내 감정을 이 뜨거운 감정을 어떻게 다 말로서 표현할 수가 있냐고. 그러니까 이렇게라도 하는 거예요. 이렇게라도. 이게 예수님의 찢어진 몸사이를 통과한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이게 지금 제가 이러고 있는 것이 이게 지성소 안에 들어온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이게 그냥 나도 예수 믿어, 그냥 나도 예수 믿어 이러고 교회 다니면 안 되는 거라고. 이런 내용을 듣고 알아야 되는 거지. 그래야 그 말씀의 결론이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 이 내용을 알다 보면 결국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말해주고 있구나. 이것은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구나. 이런 결론을 얻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순종하게 되는 것이고 그 순종할 때 예수님의 찢어진 몸살을 통과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이제 나처럼 이런 사람이 되는 거지. 이렇게 살다가 가야지. 이렇게 살다가 천국 가는 거지. 그냥 저 세상 사람들처럼 저렇게 살다가 갈 거냐고 우리가. 아니 저 세상 사람들처럼 저렇게 살다가 가려면 뭐하러 교회 다녀. 뭐하러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녀. 저 세상 사람들처럼 저렇게 살려면. 교회 왔으면 제대로 말씀을 듣고 제대로 결론을 딱 잡아야지. 그렇게 돼서 이렇게 살다가 천국에 가야지. 뭐 세상 공부만 하다가 갈 거요? 세상 일만 하다가 갈 거요? 그러면 뭐 저 세상 사람들이랑 뭐가 달라? 다른 거는 있지. 찬송가 들고 교회 다니는 것만 다르지. 저 세상 사람들과 다르잖아. 그거는. 이 세상 사람들은 아예 성경 들고 교회도 오지 않는데 자, 그 2절 보세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미 해방되어 버렸어. 그분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가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버린 거야. 그 피 한 방울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버린 거야. 사장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4장.
5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5절에서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어봅시다.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일을 하지 아니할지라도, 여러분 일을 아니할지라도 보세요. 말과 뜻과 행실을, 이 일이라는 이 단어에 이 앞에요. 5절에 보면 일이라는 단어가 떠 있죠. 이걸 여러분이 일터에서 일하는 것, 그 일만 생각하면 들으면 안 되죠. 이거는 말과 뜻과 행실을 깨끗하고 착하게 해서 구원받겠다는 그런 일들이나 선행을 많이 해야, 철야기도 금식기도를 많이 해야, 종교행위를 열심히 해야 구원받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종교행위를 하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그런 일을 하지 않더라도 그 말이거든요. 그런 일을 하지 않더라도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를, 그런 일을 하지 않고 율법대로 살지 못한다. 그러면 그 경건하지 못한 거잖아요. 율법대로 살지 않고 말과 뜻과 행실을 깨끗하고 착하게 하지도 않고 그냥 지 맘대로 그냥 산다. 그러면 그 경건하지 않은 거거든. 자, 일을 아니할지라도, 그 다음에 경건하지 아니할지라도, 그런 자를 할지라도 의롭다 너는 의인이다 의인,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 그러면 누굴 가리키는 거냐 그 말이에요. 이게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지. 그러면 예수님을 가리키는데 지금 뭘 놓고 얘기하는 거냐? 예수님의 피를 놓고 얘기하는 거잖아. 예수님의 피를 놓고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당하기까지 해서 말과 뜻과 행실이 깨끗하고 착하지 못해도, 철야기도 금식기도를 하지 못해도, 경건하지 못해도, 선행을 많이 하지 못해도 할지라도 예수가 누구냐?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분이 예수님 하나님이다 그 말이지. 그럼 뭘 근거로 해서 하는 말이냐? 예수의 피를 놓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놓고 하는 말이다 그 말이지. 그것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믿음이 그리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오지. 그 믿음으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담력이 생기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우리는 시장 안으로 들어갈 담력을 가진 자라고. 그 담력으로 우리가 시장 안으로 들어갔다고. 지난 시간에 여러분 들었죠? 그 믿음이 있으니까 그 믿음으로 시장 안으로 들어갈 담력을 가지고 쑥 들어가는 거야. 예수님의 찢어진 몸 사이를 쑥 들어간다고요, 우리가. 그래도 된다는 걸 우리는 그 정도의 담력이 이제 우리에게 와버린 거지. 이 믿음과 함께 담력이 오는 거거든요. 그전에는 들어가면 죽기 때문에 못 들어가. 겁이 나서. 들어갈 담력이 없어. 용기가 없어. 그쵸? 근데 이런 말씀을 듣다 보면 믿음이 오고 믿음과 동시에 믿음과 함께 담력도 같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시장 안으로 쑥 들어가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들어갔는데 그냥 살아버린 거예요. 그죠? 그 기뻐 춤을 추고 이렇게 뛰고 노는 거지. 그분을 찬송하고 이렇게 사는 거지. 아담 안에서 태어난 이 몸은 아직 썩어지지 않아서 이 땅에 발을 딛고 있지만 내 속사람은 그런 사람이 되어가지고 기뻐 춤을 추고 뛰놀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 썩어 없어질 육신도 같이 춤을 추고, 지금 봐봐 내가 이렇게 춤을 추고 있잖아. 이렇게 기뻐 춤을 추고 있는 거지. 이 썩어 없어질 몸조차. 이렇게 돼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의인. 이거 보세요. 의롭다. 하나님께서 그런 자를 의롭다고 해놨잖아요.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가 진짜. 그런데 이제 이것이 듣지 않으면 알 수도 없고 이것이 믿어지는 믿음도 안 오겠죠. 그죠? 그러므로 말씀을 드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말씀 듣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랬죠. 항상. 왜 우리 교회는
참빛교회는 사복음 운동이 주어져 있잖아요. 첫째, 복음 듣기 운동. 이 말씀을 복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복이 담겨 있잖아요. 그쵸? 말 속에 복이 담겨 있잖아요. 복음. 그래, 복음인 건데, 복음 듣기 운동. 무엇보다도 먼저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순종. 복음 순종 운동. 복음 기도 운동. 복음 점가 운동. 이렇게 이제 사복음 운동이 되는 건데, 첫 번째가 말씀 듣기 운동.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일단 오시면 무조건 말씀 듣는 일에 최선을 다하라고. 지금까지도 계속 제가 그걸 강조하고 있잖아요. 뭘 하려고 하지 말고, 헌금이고 뭐이고 그런 거 뭐 청소하는 거 그런 것부터 먼저 하려 하지 말고, 그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하지 말고 말씀 듣는 일에 최선을 다하라 그랬잖아요. 말씀 들어야만이 이렇게 되는 거라. 이렇게 된다고요. 듣지 않으면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순서가 그런 거예요. 일단 들어야 합니다. 육절입니다. 이런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사람의 행복, 개정되기 전에는 앞에 행자가 붙어 있었습니다.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복이라고 되어 있죠. 자, 이런 것이 없이 말과 뜻과 행실을 깨끗하고 착하게 하지도 않았지, 선행도 많이 하지 않았지, 뭐 철학기도 금식기도도 제대로 하지 않았지, 율법대로 살지도 않았지, 경건하게 살지도 않았지, 아무 일도 안 했어. 아무 일도 일한 것 없이 하나님께로부터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자, 그런 자는 하나님께서 의롭다 인정하십니다. 의롭다 인정을 하시고 의인으로 인정을 하셔요. 그리스도인으로. 그런 자는 보세요. 거기 보세요. 이런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 자, 그런 사람은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죄를 지었는데도 하나님께서 죄를 인정치를 않는 사람.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죄를 죄로 인정치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다. 예수가 그리스도, 죄 문제의 답. 예수가 그리스도, 죄 문제의 답이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자. 그러면 그 문제, 예수를 그 죄 문제의 답이라고 믿고 순종하는데 그 죄 문제가 어떻게 죄 문제가 될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될 수가 없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걸 죄 문제로 여기고 우리를 죄인으로 다시 선포를 해버리면, 죄인으로 여기신다면 예수님 스스로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스스로 부정하는 일이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셨잖아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피를 흘리셨는데 다시 우리를 죄인으로 정죄를 해버리면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 그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이 완전히 헛된 사건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스스로 부인하는 것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우리를 절대로 그 죄인으로 심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행복하다는 거죠. 이런 말씀을 근거로 해서 206페이지, 이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는 죄 문제가 완전히 영원히 해결되므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서 죄된다라고 그렇게 글을 적어 놓은 것입니다. 죄를 지어도 정죄당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은요, 율법 아래에 사는 사람들에게 가서 하면 그 사람들, 그런 종교 지도자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만났을 때 이런 말을 하면요, 깜짝 놀랍니다. 놀라는 정도가 아니고 이렇게 말해주는 우리를 향해서 이단이라고 해버립니다.
그렇게 한다니까요. 자기가 성경 지식이 없어서 또는 이것이 믿어지는 믿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그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는 것을 모르고 이게 본인이 모르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렇게 놀라고 이렇게 말해주는 우리를 이단이라고 그냥 정죄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자가 이단인 거죠. 알지 못하면서 아는 사람을 향해서 이단으로 정죄를 한다. 그 사람은 나중에 무서운 심판을 받습니다. 성경 속에 다 있어요. 방금도 여러분들에게 제가 찾아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가 죄를 지었다 해서 죄에 대한 심판을 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전부 다 헛된 일이 되고 만다. 그러므로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기에 진짜 행복한 사람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그 끝에 그래서 예수님의 피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적어 놓은 것입니다. 그 밑에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까지 인간이라면 누구나 이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 이 세상에 태어났다면 반드시 누구나 이 피를 들고 일단 나가야 된다. 하나님 앞에. 이 피 이외에 율법을 비롯한 그 어떤 법이나 자기 몸을 제물로 바치는 그런 행위를 비롯한 그 어떤 행위를 가지고 나가면 죽습니다. 이 피 이외에 그런 것들을 들고 나가면 죽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절대로 옮겨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찢어진 몸사이를 절대로 통과할 수 없습니다. 지성소 안으로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휘장이 찢어진 그 사이길로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이 피만 가지고 들어가야 돼요. 이 피만 가지고. 계속 읽어볼게요. 이 피를 가지고 나가지 않으면 죽는다. 둘째 사망인 지옥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둘째 사망인 지옥 문제를 반드시 만나게 되고요. 이 피가 아닌 다른 것들을 즉 세상에 기하다는 보석이나 선행이나 고행이나 도덕이나 율법이나 그 어떤 엄숙하고 경건한 종교 행위를 가지고 나가도 반드시 죽는다. 더 이상 설명 안 할게요. 앞에서도 말씀드렸고요. 열심히 착하게 살아도 죽는다. 열심히 착하게 살아도 죽습니다. 절대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지 않습니다. 말과 뜻과 행실을 깨끗하고 착하게 해도 죽습니다. 로마서 7장 10절에 있습니다. 율법 따라가면 사망에 이르게 된다고. 말씀을 근거로 해서 여기에 적어 놓은 거고, 로마서 3장 27절에도 나옵니다. 이런 말씀이 로마서 3장 27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면 된다는 이 말씀 외에 그 어떤 말도 죽음에 이르는 말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게 딱 이거 하나밖에 없다 이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 말씀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관심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에 관심을 기울여야 했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 이외의 말씀들에만 관심을 기울이고 연구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그거 또 논문 써가지고 또 뭐 박사학위 받고 그러다가 또 이제 책으로 만들어내고. 그래 책들이 너무 많아 세상에. 그 수많은 책들 그걸 언제 다 읽어? 지금 제 사무실에도 책들이 많아요. 그러면 그 책들을 그걸 언제 다 읽어? 그 수많은 책들을 다 읽어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 한마디 말과 비교할 수가 없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책들, 그 수많은 말들, 그 책 다 안 봐도 돼. 그 모든 책,
똥. 그 책 속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이 들어있다면 생명의 글이지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이 안 들어있으면 완전 배설물인 거예요. 왜? 그런 책들로도 안 된다. 그런 말들로도 안 된다 이거죠. 그런 말들은 절대로 선악과 사건에 빠진 인간을 살리지 못한다. 그런 말들, 그런 책들은 절대로 선악과 사건에 빠진 인간을 건져낼 수 없습니다. 살리지 못합니다. 사람이 다시 살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의 피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그 찬송가에도 그게 나와 있는 거야. 찬송가에. 252장 펴보세요. 252장. 폈습니까? 폈으면 읽어봅시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 다음에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계속 읽어보세요. 전부 다 보세요. 5절까지 전부 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마지막 5절 보겠습니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내가 영원토록 할 말이 예수의 피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도 예수의 피밖에 없다고 계속 말하고 있었잖아요. 지금까지. 그 다음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노래도 예수의 피밖에 없다. 내가 자랑할 것도 예수의 피밖에 없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 피를 흘리시기까지 해서 나를 구원해 주신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것, 그것을 영원토록 말할 수밖에 없다. 그것을 영원토록 노래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자, 책으로 와서 예수님의 피가 바로 영혼의 유일한 해독제다. 그렇습니다. 선악과를 먹었다. 결국 독이 든 걸 먹은 거죠. 그래서 사망당하는 거죠. 근데 그 사망에서 벗어나려면 해독제를 먹어야 돼요. 선악과는 사망과라면, 독이 든 사망과라면 예수는 해독제가 되는 거예요. 해독제가 되어주신 증거가 예수님이 나가신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 피, 그 해독제입니다. 그 피를 마셔야 해독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해독이 된 거죠. 여러분들도 해독이 됐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 속에는 예수가 해독제다라는 말도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는 거죠.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 모든 문제의 답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는 것이고,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며 모든 보아 그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는 것이고요. 해독제라는 말도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는 거고요. 진리, 생명 다 해독제 안에, 그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해독제도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는데, 예수가 그리스도, 내 영혼의 해독제라는 것이 믿어지는 그 믿음이 나에게 있다면 그 믿음으로 나는 해독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믿음으로 해독이 되는 거죠. 예수가 그리스도, 해독제라는 것이 믿어지는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믿음으로 해독이 되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해독이 된 거거든요. 해독되지 않았다면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앞에서. 그동안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냐고요. 해독이 됐기 때문에 정신이 돌아온 거죠. 그래서 알게 된 거예요. 그렇게 말하게 된 거고. 해독제를 안 먹으면 멍한 상태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살다가 죽어 지옥 가버려요. 이런 내용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몰라요.
선악과 사건에 빠져 있다. 지금 사망과를 먹은 거예요. 사망과를 먹은 거거든. 생명과를 먹어야지. 그 생명과가 그 예수. 해독제가 예수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다가 해독제라고 적어 놓은 거예요. 우리 영혼의 유일한입니다. 유일한 해독제는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요 생명의 물이다. 생명의 떡이고 생명의 물입니다. 누가? 예수가 그렇습니다. 예수.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선악과 사건이 터진 동네에 오셨어요. 그리고 이 세상에 사는 인간들을 향해서 내가 물이다. 내가 떡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심지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저 인간이 미쳤나?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 지금 우리들이 먹고 있는 이 떡이 떡이지 어떻게 자기가 떡이 된다는 말이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제가 지금 짓거리고 있다. 아마 이렇게 말했던 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내가 물이다 라고 말씀하시니까 또 듣고 있던 사람들이 저 인간이 진짜 미쳤나? 그랬을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도 있었을 것이다. 그 중에. 왜? 지금 여기 자기들 옆에 있는 이 물, 시냇물이 흐르는 근처에서 이렇게 했다면 시냇물이 지금 흘러가고 있어. 이게 물이지. 이 시냇물, 이게 물이지. 아니, 어떻게 지가 물이라고 말을 하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로 생각했을 거라고요. 내가 목자다. 아니 지금 목동을 치는 제가 목자지 어떻게 네가 목자냐. 또 예수가 내가 길이다 또 그렇게 말하니까 또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지금 우리 옆에 있는 요 길이지 네가 어떻게 길이냐. 지금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당시 사람들은 못 알아듣는 거예요. 못 알아들어. 찬송가 96장에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우는 자의 위로가 되신다. 그래서 없는 자의 풍성이 되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부활이 되시고 다 20가지가 그 기록이 돼 있어. 그렇게 말씀하시면 사람들이 그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들어. 어떻게 네가 길이고 생명이 된단 말이야, 떡이 된단 말이야, 물이 된단 말이야, 그 말도 안 되는 하지 마 이렇게 됐겠죠. 근데 이 시대에 태어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예수가 길이라는 게 믿어지는 거예요. 물이라는 게 생명의 물, 생명의 떡이라는 것이 믿어지는 거야. 찬송가 96장에 20가지라는 것이 믿어지는 거야. 여러분, 이것이 믿어지는 믿음, 이것을 받았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받은 건데, 이것이 믿어지는 믿음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 이 자체가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여러분, 세상 지식을 가지고 싶다. 세상 지식을 얼마나 가져야 되겠습니까? 세상 지식을 얼마나 가져야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돈 하는데 여러분 돈이 얼마나 있어야 여러분이 진짜 행복을 느낄까요? 아무리 많은 세상 지식을 가져도 아무리 많은 돈을 가져도 우리가 지금 누리는 이 복 근처에도 못 와요. 우리가 누리는 이 행복의 근처에도 못 온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말로는 예수 하면서 말로는 나도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이다. 말로는 그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지식을 쫓아가고 돈을 쫓아가고 문제만 만나면 염려하고 속상해하고 원망, 불평, 싱의를 짜증을 내고 있고 말이지. 그게 무슨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그거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아니지. 당시에 예수님께서 자기를 향해서 내가 길이다, 내가 생명의 떡이고 생명의 물이다 했을 때 못 알아들었던 사람이 많은데, 물론 지금도 많습니다만 우리는 그것을 알아들었단 말이지. 정말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다, 정말 예수님이 생명의 물이고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고 왕 제사장 선지자시고 죄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모든 문제의 답이시고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하며 모든 보하시고 찬송가 96경의 순간이시고, 우리는 그냥 그렇게 믿어져 버렸어. 그냥 그렇다는 걸 알아버렸어. 그냥 그렇다고 그냥 우리는 이걸 뭐 안 믿으려고 해도 안 믿어질 수가 없이 돼버렸어. 그냥 그분이 물인 거야. 그분이 떡이고, 내 옆에 있는 내 입에 들어오는 이 떡이 아니라 이 컵에 담긴 이 물이 아니라 예수가 진짜 떡이고 예수가 진짜 물이라는 걸 어떻게 우리가 이걸 알아듣고 이 물과 떡을 먹고 마시고 이렇게 우리가 새 생명을 가진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이 세상을 이렇게 살게 됐냐고요. 누가 이렇게 해주신 겁니까? 누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신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감사하냐고. 뭐가 문제될 것이 있고 뭐가 부족하냐고. 문제될 것도 없고 부족함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제 이런 내용을 가르쳐 주는 일, 그거 하다가 우리가 이제 천국에 가는 겁니다. 그거 하다가. 206페이지,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거기 맨 밑에 줄입니다.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과 생명의 물을 먼저 먹고 마셔야 하는데 땅에서 나는 떡과 물만 마시고 있으니, 그리고 땅에서 난 사람들의 말만 듣고 있으니 죽는 것이다. 죄를 씻는 방법도, 깨끗하고 거룩하게 되는 방법도, 기도하며 찬송하며 예배드리는 방법도 전부 다 예수의 피밖에 없다. 근심 걱정에서 벗어나 평안을 누리는 방법도, 병든 영과 혼과 육신이 치유되는 방법도, 환난에서 벗어나는 방법도, 귀신에게서 벗어나는 방법도, 소외감, 열등감, 배신감, 우울증, 대인기피증, 노이로제 등에서 벗어나는 방법도, 한마디로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의 피밖에 없다. 오직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즉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방법밖에 없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사람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물론 그 사람은 이렇게 된 사람이나 이렇게 되지 못한 사람이나 그 사람은 그 겉모습은 같아요. 그러나 속사람은 완전 다른 것입니다. 근데 그 속사람은 이 얼굴에 붙어있는 육안으로 안 보이죠. 근데 이 겉모습은 보인단 말이야. 그러니까 같은 줄 아는 거야. 이런 내용을 알고 이런 내용을 가르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은 완전 다른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겉모습만 보고 판단을 해버려요. 겉모습만 보고. 이게 지금 이제 이렇게 알고 이렇게 가르치는 나라는 존재가 있잖아요. 그쵸? 나라는 존재, 나라는 속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존재는 눈에 안 보이잖아요. 저 사람들 속에. 저 사람들 눈에. 그죠? 이 겉모습만 보이는 거잖아요. 이렇게. 자기들과 같은 이 겉모습만. 그러니까 자기들과 같은 사람인 줄 아는 거야. 그리고 함부로 대해. 그리고 요즘은 이 목사를 사람들이 참 우습게 여긴다고요. 이 내용을 알고 가르치는 목사는 진짜 엄청난 존재인 거예요. 그런데 뭐 목사들도 또 이런 내용을 제대로 모르는 상태에서 또 이제 신학대학 나와가지고 목사 안수 받아가지고 목사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목사들이나 또 이런 내용을 제대로 알고 가르치는 목사들은 또 같은 또 목사인 줄 알고 그렇게 또 대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이런 내용을 가르쳐 주잖아요. 그러면 목사를 우습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 겉사람을 보고 겉모습을 보고 있기 때문에 안 받아들이는 거죠. 내가 이렇게 가르쳐 주면 안 받아들이는 거죠. 그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나 나나 그 모습이 같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같은 줄 알고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마음의 문을 열고 받아들일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그냥 겉모습 보고 딱 판단해 버리고 그 이상 말을 듣지 않으려고 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마찬가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내용을 알고 가르쳐주는 목사나 또 그렇지 못한 목사도 있는데 그런 목사나 뭐 예를 들면 그런 이런 내용을 제대로 모르는 그런 교회에 다니는 교인이 또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만났잖아요. 그러면 이런 말을 이제 듣게 되잖아요. 그러면 마음의 문을 열고 들어야 될 텐데 아이고 뭐 자기 교회 목사나 뭐 지금 뭐 정원기 목사나 목사 뭐 다 같은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해버리고 안 듣는다 이거예요. 그런 경우를 제가 가끔 만납니다. 그때 참 아쉬워요. 예, 그냥 내 겉모습만 보고 판단을 해버리고 말을 내가 지금 가르쳐 주려고 하는 이 내용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목사님 나도 알아요 뭐 이렇게 해버리고 넘어가 버리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나는 참 안타까운 거죠. 그러면서 나는 그게 이제 그 사람이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 내 눈에는 보이는 거죠. 지금 저 사람이 내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고 마는구나. 그것이 나는 보인다고 말이죠. 그럴 때는 참 안타깝습니다. 그 다음에 207페이지 중간에 선악과 사건에 빠진 인간들은 인간들의 방법대로 마귀가 가르쳐준 방법대로 인생의 모든 문제들에서 벗어나 보려고 애를 쓰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의 피 한 방울로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내버리셨다. 선악과 사건이라는 한 방에 인간이 죄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를 만날 수밖에 없게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 한 방으로 그런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셨다. 이전에도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었죠. 그런데 오늘 또 듣고 계시죠. 여기에 지금 기록되어 있으니까 이제 오늘 또 여러분이 듣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습니다. 선악과 사건이라는 그 한 방에 우리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 모든 문제를 만나게 됐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한 방으로 그 모든 문제가 다 끝나버렸어요. 이렇게 쉽게 가르쳐줘도 사람들이 잘 몰라. 못 알아들어요. 얼마나 쉬워요? 성경이 뭐냐 했을 때 지금 이 성경 말입니다. 이 지금 성경 내용이 말씀이 많은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성경을 꽉 쥐어짜면 딱 이렇게 나옵니다. 이 성경 전체를 여러분들이 쭉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요 말이 나온다니까요. 선악과 사건이 한 방으로 죽은 문제를 비롯한 인생 모든 문제를 만나게 됐구나.
십자가 사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한 방으로 인생의 모든 문제가 끝났구나. 딱 이렇게 결론이 나옵니다.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본 사람. 물론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10번, 20번, 100번을 읽어도 지금 요걸 못 잡아내는 사람도 있어요. 저도 이 한두 번 읽어가지고 이 이 결론을 잡아낸 게 아니거든요. 성경을 수십 번 읽고 하는 가운데서 이 결론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다 적어 놓은 거예요. 물론 그 전에, 물론 여러분에게도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리고 또 이것을 더 압축해서 여러분에게도 들려드렸죠. 성경을 꽉 쥐어짜면 결국 제, 피. 이것도 여러분이 들으셨죠? 그 전에. 오늘 또 듣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선악과 사건이라는 한 방에 인간이 죄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모든 문제를 만날 수밖에 없게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 한 방으로 그런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 이제 이렇게 딱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더 줄이면 선악과 사건 한 방으로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를 만나게 됐는데, 십자가 사건 한 방으로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 이렇게 또 줄일 수도 있고요. 더 확 줄이면 죄와 피 얘기라고요. 죄와 피 얘기. 무슨 책이 그렇다고요? 성경책이. 이 성경은 죄와 피 얘기입니다. 죄로 인해 죽음 문제를 비롯한 선악과 사건을 말하죠. 여기서 말하는 죄는 그 죄로 인하여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를 우리가 만나게 되었는데, 피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말하죠. 그 피로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다 끝났잖아요. 그러므로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신 분들은 이런 결론을 잡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 적어놓은 것이고, 그전에도 수없이 말씀을 드렸고, 성경이 어렵고 복잡한 것이 아니다. 그냥 죄 얘기고 피 얘기다. 간단합니다. 죄 얘기고 피 얘기다. 너무 쉽죠? 너무 간단하죠? 아직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지 않으신 분들은 이 말씀을 들은 후에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그렇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제대로 듣지도 못하고 이런 결론을 잡지 못한 상태에서 성경을 읽게 되면 이런 결론을 낼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성경을 읽다 보면 다시 율법 아래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법을 모르면 이 성경에서 믿음의 법을 모르면, 로마서 3장 27절에 믿음의 법을 모르면 율법이 계속해서 눈에 들어옵니다. 성경을 읽어보세요. 계속 율법이 눈에 들어옵니다. 뭐뭐 해라, 뭐뭐 하지 마라 이건데, 이 성경 열어보시면 계속해서 뭐뭐 해라 또는 뭐뭐 하지 마라 이거거든요. 이것이 계속 눈에 들어와요. 그러면 율법에 더 얽매이게 됩니다. 저도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시간이 있었단 말이야. 성경을 몇 번 읽었는데 그때마다 내가 더더욱 율법에 갇히게 되더라고요. 이 말씀대로 해야 되는 거구나. 율법대로 해야 되는 거구나. 내가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었을 때, 그 율법적인 설교를 들었을 때 그렇게 하라고 하셨는데 보니까 다 그런 말씀들이구나. 진짜 말씀대로 율법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자꾸 그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제 눈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을 쳐봐도 안 사라지더라고요. 율법대로 살아버리고 몸부림을 쳐도.
그렇게 미치고 한장하게 됐고, 이렇게 미치고 한장하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누가 건져내 줄 수 있단 말인가, 이게 그렇게 탄식을 하며 정말 죽어버리고 싶을 때, 그때 이제 이게 로마서 7장 24절 말씀에 내가 딱 메인바 되어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성경 속으로 다시 데리고 들어가셔서 이 엄청난 내용을 알게 해주셔가지고 이제 알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또 성경을 보고 하다가 보니까 결국은 이 말씀으로 결론이 나더라고요. 선악과 사건 한 방으로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를 만나게 됐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그 한 방으로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내가 해결됐구나, 해방됐구나. 그 선악과 십자가 사건 한 방으로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끝내주셨구나. 그러면서 더 간단하게 또 결론이 잡히는 거예요. 아, 성경은 결국 죄와 피 얘기였구나. 여러분들은 이제 이것을 확실히 알게 되어버렸어요. 계속 그동안의 말씀을 듣고 또 오늘도 또 이 말씀을 여러분이 들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보면 여러분들은 옛날에 저처럼 그런 시간 속으로 안 들어가겠죠. 율법이 자꾸 눈에 들어와요. 그러면 율법에 자꾸 사로잡히게 돼요. 율법에 따라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치게 돼요. 그럼 율법대로 살아보려고 하지만 또 율법대로 사라지지 않는 자기 자신이 발견돼요. 그때마다 괴롭고 미치고 한장하게 되거든요. 그런 시간 속으로 안 들어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은. 그것 또한 얼마나 감사하냔 말이에요. 이게 참빛교회 오신 여러분들은 진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으신 분이에요. 특별한 은혜를 받으신 분이에요. 얼마나 감사한지 말로 다 형용할 수 없잖아요. 어떻게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있겠어? 이 감사함을 다 말로 다 형용할 수가 없는 거지. 지성소 안에 들어온 사람,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지성소 안에 들어온 사람은 이렇게 사는 겁니다. 즉 예수님의 찢어진 몸 사이를 통과한 사람은 저처럼 이렇게 사는 겁니다. 그렇게 살지 마라 해도 그렇게 사라져 버립니다. 이미 그렇게 사라져 버립니다. 그냥 영혼의 피부로 느껴지는 걸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이런 사람이 됐다는 것도 영혼의 피부로 느껴지는 것이고, 예수님의 찢어진 몸 사이를 통과한 것도 내 영혼의 피부로 느껴버린 것이고, 지성소 안에 들어와 있는 것도 내가 영혼의 피부로 느끼고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이론이 아니라 이론이 아니라고, 이 지식이 아니라고, 이게 말로만이 아니라고, 실제라고. 실제 실제로 영혼의 피부로 그렇게 느낀 상태에서 그렇게 사는 사람과, 그렇지 못하고 그냥 이론적으로 그냥 말로만 그냥 듣고 그럴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어떻게 같을 수가 있냐고 말이에요. 뜨겁기가 다르다니까. 뜨겁기가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못한 것은 또 이제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지성소에 들어오셨죠? 유튜브를 통해서 이 강의를 듣는 분들, 정말 이 말씀을 그냥 흘려듣지 마시고, 이 말씀이 참으로 엄청난 말씀이구나, 이게. 이런 심정,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들었으면 좋겠어요. 믿음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책을 보시는 분들, 이 글을 읽으면서 이 글을 쓴 저의 심정을 좀 아시고 또 책도 읽었으면 좋겠고요. 그래야 예수님의 찢어진 몸 사이를 통과하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이 땅에 태어났다면 반드시 예수님의 찢어진 몸 사이를 통과해야 됩니다. 이거 통과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런 사람이 될 수도 없고 이런 삶을 살 수도 없습니다. 결국 문제 동네에서 살다가
결국 주거 지역 문제를 또 만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유튜브를 통해서 이 강의를 듣는 분들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또 들어보시고요. 그리고 믿음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그 1강부터 쭉 올려놨으니까 1강, 2강, 3강 계속해서 차근차근 처음부터 끝까지 쭉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육신에 관계되는 얘기도 초반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흙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 육신에 관계되는 그 메시지도 초반부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이제 또 영적인 이 말씀 속으로 또 들어올 수 있겠죠. 꼭 강의를 처음부터 한번 쭉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들으셔서 진짜 예수님의 찢어진 몸사이를 통과하셔서 이런 사람이 돼서 이런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기를 지금 바라고 계십니다. 그러기 때문에 또 저를 통해서 이렇게 일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참빛교회 성도들은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여러분들만 알고 여러분들만 간직하고 있으면 안 돼요. 그죠? 일단 전해줘야 돼요. 가르쳐줘야 돼요. 주변에 누군가 같이 걸어가게 되는 일이 있으면 그냥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시장에 가는 길에도 가면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 사람 관계가 깨질까 싶어서 말을 안 해주거나 그러면 안 돼요. 그 사람이 여러분들이 이 얘기를 해주면 또 예수 얘기한다 이러면서 안 들으려고 할 수도 있고 여러분들과 같이 뭐 어디 시장에 가거나 어디 같이 가는 걸 싫어할 수도 있어요. 그런다고 얘기를 안 해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이 여러분을 피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얘기를 해줘야 합니다. 그들과 같이 시장에 가는 일이 또 어디 뭐 여행을 같이 가는 일이 그런 일이 안 생긴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이 얘기를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과의 인간관계가 깨진다 할지라도 얘기는 해줘야 되는 겁니다. 인간관계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이 말씀이거든요. 그렇다는 걸 아시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꼭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해서 상급도 많이 받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